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한 달이 참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또 우리 전 자매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나가는 또 찬양 집회, 또 우리 몸된 교회 귀한 이 장소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게 돼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단장님, 또 우리 웅이 형제 또 함께 이렇게 또 찬양해도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방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게 사람이 부르는 노래 또는 어떤 악기, 물론 그런 걸로도 역사가 느껴지긴 하지만, 찬양이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찬양하면 또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마도 쫓겨가고 귀신도 쫓겨나고, 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도 또 그 안에서 또 해결하며 걸어가는 은혜를 누렸는데, 이 찬양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또 흘러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오늘 밤에 이 울려 퍼진 이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은 돌아오며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밤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따르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을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르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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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는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아멘. 예,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고 경쟁하는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찾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회복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니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예수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이 화요 기도 모임, 또 화요 찬양 집회, 또 우리 몸된 교회, 또 우리 최 목사님, 또 함께하신 선교사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갑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을 주님 받으실 것이고, 우리 영상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찬양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힘 오직 한번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진 역사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짖며 찬양하며 기도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놀라신 능력이 오직 예수의 이름 부으심이 오늘 밤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충만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찬양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멘
대표해서 박교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시토양 미니스트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그 이름처럼 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간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세상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이 자리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저희도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진정 부르시며 좀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에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날까지 저희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친들과 함께 그들을 나누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최현우 목사 성도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가복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버지 가운데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과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상이 또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자들에게 정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삼아 기도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6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푸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거려질 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로 부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부자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음부로 가게 되고 나사로는 거지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좀 오해하면 그럼 예수를 믿지 않고도 천국 가느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음부에 가느냐? 이런 질문도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사실은 악하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의 부자로는 주로 바리새인들, 당시 지도층이었을 건데, 그럼 율법을 지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 거거든요. 그럼 왜 이 사람이 부자인데 아브라함 품에 못 있고 아브라함 품에 없어야 돼? 오히려 이 땅에서는 나사로에 대한 표현 좀 이따 나오지만 걔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걔 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나사로가 오히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상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이 앞선 이야기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앞선 이야기가 뭐였죠?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앞선 내용이 뭐였죠?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가 또 많이 오해했죠.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건 누구만 섬겨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만. 재물은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부자인 바리새인에게 연결된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율법을 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닌 물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 섬기면 안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비웃는 자는 어떤 결론을 맞이하느냐? 그 부자가 지옥에 가고 오히려 이 땅에서 거지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간다는 이 얘기를,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함께 묶어서 보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좀 보면 이게 이제 비유죠.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무슨 옷을 입었죠? 자색옷. 자색옷은 보라색이죠.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주로 자색옷, 귀족들, 왕족과 같은 이런 색깔 있는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색감을 넣는다는 말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고운 배옷인데 이게 아마 이집트산 그런 옷, 세마포 뭐 이런 옷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값비싸고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갖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거든요. 왕족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고운 배옷을 입었고 날마다 어떻게 지냈다고 나오죠? 호화롭게. 우리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호화롭게라는 말이 웅장하게, 화려하게, 굉장하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시선.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부러워하시는 거죠? 자색옷과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옛날에 날마다 잔치했다 그랬거든요. 옛날 개혁 한글인가 번역에 보면 잔치를 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호화롭게 매일매일 연락하면서 산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큰 부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죠? 가진 건 없는데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가진 건 있는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 건 아니죠. 이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안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인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 물론 부자도 있겠지만 예수님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 이 사람은 그럼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자는 왜 이름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또한 특징이 뭡니까? 헌데투성이라는 상처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채라는 말은 아마 이 사람의 상처가 심해서 어딘가 누군가 갔다가 이 집 앞에다가 버려둔 그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후대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죽어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상, 이런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먹는 사람이 한 부류고 두 번째는 아내의 지배를 받는 남편. 재밌죠? 아내의 지배를 받는 남편은
당시 랍비들은 거의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세 번째는 몸에 이곳저곳에 종기가 나는. 그럼 이 나사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죠. 남의 식탁에서 떨어진 걸 먹어야 되고 상처투성이었으니까. 그럼 거의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부자 집 앞에다가 벌어놨어요. 그랬을 때 걔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죠. 이 질문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부자는 과연 이 나사로를 몰랐을까?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매일 호화롭게 살았을 때 이 나사로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까? 나중에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먹고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여러분 율법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 속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뭐 하고 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 곁으로 천국을 갔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천사들이 주로 이렇게 인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부자는 똑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죠? 장사됐어.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뒤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너무 대충 읽어. 나사로는 천사들이 이끌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해서 들어가는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천사의 품을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누가 봤을까요? 아무도 못 보는 과정이야.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사가 이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부자는요? 죽었어. 장사됐어. 그럼 누가 보고 있어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됐을까요? 부자니까? 화려했겠죠. 이 죽음만 보면 이 육신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만 보면 부자는 살아도 부자, 죽을 때도 부자. 거지는요? 살아도 거지, 완전히 불쌍한 사람. 죽을 때조차도 불쌍한 죽음인 거예요. 우리 마치 왜 연고지가 없는 분들의 죽음을 보면 정부에서 대신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 신문이나 뉴스에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누가 찾아와서 이 사람 뭐 연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가에서 장호를 치러주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죽음인데 영적인 세계는 어떤 일이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있고 부자는요? 그냥 장사돼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초점 어디 있죠? 이 세계. 이 갇힌 세계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뭐로 판단해요?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마시고 있고 얼마나 입는가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로 미자립교회를 잘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그 성도가 10명이에요. 우리 가족까지 포함해서 잠정적 예비 한 3분의 1가량 온 그 형제가 한 명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번 와봤으니까 이제 두 번 오겠죠? 기도해 주세요. 그 형제도 마음은 원의로 돼. 뭐가 약해요. 환경이 여러 가지 오게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결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귀한 형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10과 3분의 1 우리 이제 교회 이런 교회를 섬기며 걸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로 보면 우리 단장님과 우리 취퇴한 기도 모임과 화요 집회까지 온 과정 속에 보면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희는 그걸 봤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쳐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보면 놀라운 일들. 사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최 목사님 만날 거라 생각도 안 했고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찬양할 거라 생각도 안 했고 찬양하니 반주자가 구해지고 또 뭐가 이렇게 채워지네. 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또 한 후배가 있어요. 그 제자가 있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모임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거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거지 나사로는 불행한 죽음인데 그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부자는 죽어 장사된 다음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눈 뜬 곳이 어디였습니까? 음부에서 눈을 떴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그는 그 나사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천국을 보고 있어. 근데 천국은 지옥이 안 보여. 나사로가 이 부자를 봤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어쨌든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있어. 이게 더 지옥 같은 거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저 품에 있냐니,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냐니,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 나사로를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죠? 너무 뜨겁고 지옥의 고통인 거죠. 물 한 방울만 찍으면 내가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가 뭐를 요구하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는 거죠? 자기가 부자라는 게 남아있는 거죠. 나사로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음부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위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난 왜 여기 있고? 나선 저긴 이런 고민들이 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냐면 내 고통을 위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얘기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표현이 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더 괴로워요. 사실 아이야라고 부르는 건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가 아니잖아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서 기억해라. 그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는데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역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야라고 말하면서 위로가 아니잖아요. 이 현실을 얘기해 주면서 더 고통스러운 얘기잖아요. 너가 살았을 때는 많은 것을 누렸으니까 지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가 살아서 부를 누리고 매일 호화롭게 살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이건 나사로와 비교했을 때 너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는데 나사로는 너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경험했다는 거죠? 괴로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왜 나사로 이름이 중요하냐?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그가 바리새인이며 또는 이게 바리새인 나온 건 아니지만 부자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부를 누렸다면 존경받았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도 잘 알았을 거고 하나님의 명령도 잘 알았을 거란 말이죠. 존경받았을 거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건 아주 분명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부자는 절대로 나사로를 자기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곳에 나왔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해질 수 없어서 시체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시체가 아니어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거죠.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돈을 더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이웃은 너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했어요. 이웃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이 네이버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필요를 가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형제, 다른 사람의 가족, 다른 사람의 이웃을 찾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신의 이웃을 찾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 이웃이 누구죠?
자기와 함께 있는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부한 이웃들,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함께 이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하고 맹인들, 이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왜? 이웃이 아니었거든요. 저주받고 멸시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존재들이지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멀리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까우면 저리 가라고 얘기했죠.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병 걸리고 귀신 들리면 뭐 했죠? 심판한 존재, 멸시받은 존재, 죄 지은 존재,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이들의 이웃은 철저하게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만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도 이름이 있지만 결코 이를 돌보지 않죠. 왜? 내 이웃이 아니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이 비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 돈을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만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 이웃의 지경을 넓혀서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를 구하고 살리고 애쓰고 사랑하는 데 모든 것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게 물질의 사실은 정확한 의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우리 불의한 청지기, 부자, 왜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존경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서 부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부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아서 저렇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가난하게 산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음부에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게 더 큰 문제죠. 그는 살아있을 때 그 부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썼다는 거죠? 자기가 즐기는 데 썼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돌봐야 돼? 거지 나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음부로 가고 한 사람이 천국 간 거지. 두 비유 속에.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거든요. 내 이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이웃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가라.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가라.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뭘 찾죠? 나의 이웃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나의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계가 있어요. 내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만이 우리 이웃이에요. 사실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정제매가 아주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돌보는 사람들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 교회 그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로 그 암센터에 이제 지원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 바자회에 정말 많은 그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해요. 그래서 막 그 고열을 짜내듯이 바자회에 막 목숨 걸고 좋아요. 취지는 좋죠. 남을 돕는 거. 사실 여러분 근데 그 돈으로 주는 것보다 더한 게 뭐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차라리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암센터를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못했던 게 뭐예요? 병원에 가서 찬양해 줬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그들이 필요한 거는 위로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위로고 만남이고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말해주고 사실 교회 역할이 이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문을 닫아 걸어서 예전에 문이 열려서 아무나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는 어쩔 때 피곤할 때 필요할 때 지나가다가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도 얘기가 있는데 이젠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빗장을 걸어 잠그는 교회라는 거죠. 좀 이야기가 많이 지나갔지만 부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못 있고 거지 나사로가 그 위로를 위해서 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큰 구렁텅이가 있어. 천국과 이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에서 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갈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가 아까 물을 적셔달라는 거죠. 두 번째 요구가 나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 왜 아버지의 집에 보내라 그럴까요? 뒤에 얘기해 보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 속에 오지 않게. 왜 그 형제도 여기 올 거라 생각했을까?
그렇죠.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누가 가야 돼요? 나사로가. 나사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나사로가 그 상에서 떨어진 걸 먹으려고 했지만 먹지도 못한 거예요. 개들만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이 부자는 나사로를 외면한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자, 그랬을 때 이 부자는 계속 누구를 요청하고 있죠? 네, 나사로를 불러요. 뭐 천사를 보내고 뭐 누굴 보내는 게 아니야. 꼭 나사로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인식이 계속 있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 선지자가 뭐죠? 율법이잖아요. 토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자랑하며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형제들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기적을 원하는 기적을.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있어요.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네, 표적 달라고 했어요. 표적.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여줄 게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 하나. 회개의 표적 외에는. 그래서 결국 문제가 뭐냐 이거죠. 말씀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갖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는 이 말씀대로, 아니 우리 삶은 그 말씀으로만 움직여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이상하게도. 설명 안 하고 넘어가요. 다. 그리고 이게 잘못 얘기하면 부자는 지옥 같고 교회 부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거지도 없지만 교회 거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이상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는요.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게 요새는 뭐 신천지.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자꾸 쳐다봐. 왜 새로 여기 왜였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궁금해해요. 신천지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더 위축이 됐어요. 더 부흥하기 쉽지 않아요.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고 있느냐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말씀 얼마나 읽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게 뭐가 있죠?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잖아요. 좋은 땅.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결국 이 부자의 문제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 안 하기 때문인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하고 잠깐 우리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미묘하고 복잡한 삶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좀 단순했는데 삶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칼같이 잘라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적용해야 돼요.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사실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참 여러분 재밌는 거잖아요. 말씀이 회개케 하는 거지. 기적이 회개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회개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언제 회개하셨어요?
번개가 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는 그냥 두려움을 느끼는 것뿐이죠.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 부자는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로가 가면, 모세율법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사람들이 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깨달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이 나사로가 그 나사로인지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부자조차 거기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이나 알아본 거지 나머지 사람이 누가 알아보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심지어 일으켰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케 하고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목사님들 열심히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말씀 외에 가르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제 이야기 들어서 뭐 하려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들어서 무슨 감동을 받으시려고요?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구신지 뭘 기다리고 뭘 바라보고 뭘 찾아야 되고 뭐에 집중해야 되고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바꿔야 됩니다. 제자훈련이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2년에 그 1년 한 번 하고 사역반 뭐 성장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있을 수가 세미나 이런 훈련들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지 않아요. 말씀으로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경 66권 몇 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할 때마다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거 잘못 전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소경을 인도하는 건데 잘못 말했다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말씀을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 야고보서 얘기가 그거예요. 많이 선생이 돼서 말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를 지옥으로 이끈단 말이 그거죠. 그냥 누구에게 상처 줘서 지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를 잘못했을 때 잘못된 가르침이 누구를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을 벌써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작업이. 그래도 뭐 다 못 나누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바쁘면 큐티 30분 아침에 누가 보내준 거 그거 한번 딱 읽고 30분 한 10분 읽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뭐하죠? 먹고 살기 바빠요. 교회 오기도 바빠. 주일날도 자주 빠져. 왜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 안 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먹으면 행복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먹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뭘 먹느냐가 행복한 거죠. 어디를 가느냐가 행복한 거죠. 뭘 입느냐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요, 이 기쁨도 여러 층으로 나눠져서 기쁨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못하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있겠네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부분에 전혀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면 다른 부분에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불만족한 걸 하나님 말씀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지. 먼저 말씀을 읽고 만족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불만족하지 않고 만족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한 번 더 강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믿지 않아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중요한 그들이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닫지 않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전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코로나 안 걸린 교인이 어디 있어요? 또 김포에 어떤 교회 200명 가까이 또 확진되고 지금 뭐 아까 우리 단장님 얘기하셨는데 8,500명. 지금 오미크론 또 환자 10,000명 이제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드를 딱 쳐줘서 코로나 막이지. 코로나 막이 다 물러가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그 장까지 가는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닥터 캡슐 노래 부르면서 가는 그 유산균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호막 쳐줘가지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고 귀신 들리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우리 사업만 잘 되고 우리 직장만 잘 되고 내가 다니는 곳은 다 나 때문에 복 받고 아무 문제 없네. 왜 안 되냐고요. 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분이 없냐고요. 살아가는 형편으로 보면 모세와 선지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죠?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완성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과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삶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먹고 못 입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게 뭐냐요? 소망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먹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여러분? 그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죠. 그러니까 말씀 읽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남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왜 우리가 웃는지, 왜 찬양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왜 하나님 향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헌금 드리는지, 왜 봉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은 그들에게는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세상을 사는 형편보다 못하게 된 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이 있잖아요.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말씀을 붙들고 안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똑같이 어깨가 축 처져서 아이고 걱정되고 염려돼. 아이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말해줘야죠. 우리가 침묵하니까 그들이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 다 죽어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소망과 구원과 영생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야죠. 먹을 수 없고 입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소망에 관한 걸 묻는다면 묻지 않아도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나요? 뭔가 우리 힘을 잃어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능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순종하고자 할 때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시고 걸어가신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멈춰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시 걸으셔야 됩니다. 마치 이 얘기를 하면 이 장소에 수만 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화요기도 모임을 여기만이 아니라 홍콩에서도 했었어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취토형 화요 집회로 했었어요. 그때 빈자리가 되게 많았어요. 많이 모여야 어쩔 땐 30명, 또 어쩔 때는 뭐 10명. 그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빈자리는 천사가 채우고 있다. 천사는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여기 빈자리 누가 채우고 있어요? 천사.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들이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은 좀 그만 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작된 취토양이 여기 한국에서 앞으로 또 우리가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부자는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나사로는 사실은 이 부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부자가 돌봐야 되는 걸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을 간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 말씀 붙들지 않는 사람의 잘못된 역사라는 거죠. 말씀 붙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기억하고 매일매일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말씀이 흥황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에겐 부흥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흥사경회가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멀리서부터 와서 쌀 한 가마니 갖고 와가지고 한 달 내내 말씀만 듣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부흥사경회거든요. 다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보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요 집회가 그런 데 쓰임받기 원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힘이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성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의 손길을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며 이 땅이 변화되고 온 열방과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울려 퍼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 집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통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한 명 한 명이 무릎 꿇고 회개함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기 위해 다짐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살아 움직이시는 그 말씀, 성령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때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이루고 잘못된 방법으로 모든 것 감당하며 성도들이 헛된 꿈을 꾸고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며 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남편으로, 우리 아내로, 우리를 자녀로, 부모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순종한 그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자녀가 변화되고 주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돌아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사오니 혼탁하며 부절제하며 욕망과 죄악과 모든 것에 사로잡혔던 삶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는 자들이 많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들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분명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또한 이 일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찬양 집회 또 기도 모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이 역사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이를 통해 분명히 한국교회 부흥과 가정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최상규 목사님 또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없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만든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보배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강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한번 더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강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나라가 많이 혼탁합니다. 갈등과 경쟁과 분열과 다툼과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될지 잃어버린 지 참 오래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졌을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간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들에게 들릴 것이며 우리가 외쳤던 이 기도가 그들에게 들릴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 말씀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부흥으로 다시 말씀으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 생명 얻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니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을 잃어버린 영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외치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몰라 흘러가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며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싸우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갈등하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지토양하여 기도 모임과 우리와여 집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영상이 그런 일에 하나님 도구가 되어 통로가 되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교회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찾아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물어보며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깨끗게 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회개하는 놀란 능력의 삶과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달려갈 때 한 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어 끝나지 않게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다시 찬양의 높은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이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자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연락과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음부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달아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최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위해 세정자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